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서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무리가 지치고 배고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12광줄이 남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은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말씀일 것이고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자 장정만 5,000명쯤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이적입니다.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이적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가운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이것뿐입니다. 너무 놀라운 이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무슨 이적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이냐.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한 끼 분량의 음식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는 것을 보고 당황해서 부끄러움 때문에 숨겼던 점심 끼니를 내놓고 함께 나누어 먹은 것이다.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만약 숨겨있던 음식을 내놓고 먹은 것이라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한 것은 분명한 이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간 복음서는 주후 60년대 중반쯤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 30대 초반이고 그 자리에는 아직까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벳세다 광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서신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거짓을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오병이어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적은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올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서 그것을 떼어 나눠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나눠주면 줄수록 끊임없이 음식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정도가 한 끼 분량에 본문에서는 배부르게 먹었다고 하니까 더 많이 나눠주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보리떡 5개씩을 무리들에게 나눠주셨다고 한다면 10,000명만 계산해도 5만 개의 떡이 되는 것이고요. 물고기 2마리를 주었다면 2만 개의 떡이 생긴 것입니다. 계속해서 양이 늘어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만물의 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을 고쳐주심으로 공간과 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병이어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심으로 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만물의 질과 양을 주관하시고 공간과 거리와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배고픈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재빨리 머리를 굴려서 즉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일꾼의 200일 동안의 품삯 7개월 정도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빌립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떡을 사서 무리를 먹인다고 할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무리들 중에서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찾아보았고 그 가운데서 먹을 것이라고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 돈이 있다고 해도 어디서 그 많은 떡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시험하시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지금 시험하시는데, 시험에 실패하게 되어지는 중대한 한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계산해 놓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얼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왕의 신하 아들의 죽을 병을 먼 거리에서도 말씀으로 고치신 분이십니다. 38년 된 환자를 말씀으로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사실 본문의 기록이 다 안 된 것이지, 본문 사건이 있기까지 그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보았다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실제로 보았다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될지만 주님의 능력으로서는 이 무리를 먹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고백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제자 한 사람 믿음의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믿음의 시험에 승리하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려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수많은 이적 사건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사실 그들에게 그렇게 일어난 일은요,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것은, 그들은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한 가지, 신약에서 한 가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4장에 보게 되면,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지만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아낙 자손을 정복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아낙 자손들의 성읍은 크고 강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이 들리기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낙 자손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울 거야. 그런데 갈렙은 나이가 85세로, 여러분 85세쯤 되면은 쉬운 일을 구하는 때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 아낙 자손을 정복할 것이니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나이에 맞는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도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도전하는 인생을 살게 만든 것입니까? 여호수아서 14장 1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알고 있어서요, 아낙 자손들이 사는 거 전쟁에서 쉽게 정복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모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롭게 도전하는 걸음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정신, 이 정신이 문제죠. 그런 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해 놓으십시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비천에 처할 때에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풍부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당할 때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떠나서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비결이 무엇인가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는 사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만하면 행복하게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내 자녀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욕심,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심, 요즘 정치가들이 보여주는 거 그거 아닌가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그게 욕심이죠. 끊임없이 그 욕심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은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족하는 삶에 있습니다. 자족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종종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경험, 지식, 명예, 건강,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너희들 인생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너희들의 인생에 언제나 계산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는, 여러분 인생의 계산에 넣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구인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그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오병이어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에 있어서 계산에 넣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성경을 보면 앉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숫자 3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 아랫부분에 보면 숫자 3이라고 표시된 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어 눕게,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에 가지는 자세.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게 되면 앉게라는 것이 3번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앉게 하라, 무리들이 앉았다, 무리들이 앉았을 때에 나눠주셨다. 이 앉다라는 말은 기대어서 눕는다,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입니다. 그들은 옆으로 이렇게 기대어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앉게 하라 하는 말씀은 음식을 먹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라. 10,000명이 넘는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50명씩, 때로는 100명씩 그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음식을 먹을 준비를 갖추게 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고, 여기 물고기는 헬라어가 옵사리온이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소금에 절인 조그만 물고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을 때에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가져가고 가치 없는 것은 바닷가 해변에 그냥 버렸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먹은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이 없는 어린아이 한 끼 분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음식 먹을 준비를 하라. 이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웠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니, 물을 부었고 지금 보니까 물입니다. 그것을 떠다가 주라. 이해되지 않죠?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해서 떠서 가져갈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이 들어서 지금 찾아왔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먼 거리에 있었어요. 증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다가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나라. 아니, 지난 38년 동안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병자를 향해서 명령하시기를 일어나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환자는 그 순간 일어났어요. 일어날 때에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해가 되어지는, 내 경험에 맞는, 세상적으로 볼 때의 합리적인 이런 것만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어라.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문제는 실제로 계산에 넣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인생의 걸음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 주어지든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시고 축사하셨다. 이 축사하셨다는 말의 뜻은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후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작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냥 이적을 행하시려고 할 때에 아니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말씀으로 떡이 있으라 그러면 떡이 있을 것이고 물고기가 나오라 그러면 물고기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작은 분량의 떡과 물고기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작은 것으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큰 감사의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아멘.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으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으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으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 불신, 낙담, 좌절, 절망으로 어두워져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도심을 힘입어서 감사로 바꾸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바꾸십시오. 불평과 원망하던 습관을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꾸십시오. 사소한 것, 작은 것으로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감사가 회복되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 UC 데이비스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몽스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2살에서 80살까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에는 아마 일정한 표본 조사를 했겠죠. 한 그룹에는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다른 그룹에는 그냥 아무 사건이나 기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중대한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요. 감사 일기를 쓴 사람 4분의 3이 행복 지수가 높게 나왔고
수면이나 운동 등의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도 뇌의 화학적인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작은 감사로 역전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십시오. 오늘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할 것이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냐? 그렇다면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작은 것을 찾아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려둔 남은 것이 있잖아요. 그 남은 것으로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정말 내게 있는 그 남은 것이 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가 기적을 낳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였던 것처럼 상황에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작은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될 것이고 범사에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